예단이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리 예자, 끝단자 이렇게 한자로 그렇습니다. 뜻이 뭐냐면 미리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결정한다 이런 뜻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드라이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드라이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단하는 사고가 습관화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안에 오는 그 야릇한 유혹이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내지는 자신감, 이게 우리 안에 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예단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늘 옳다는 자부심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보다는 항상 자기 말에 대한 권위가 늘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단의 문제는 너무 그 부정적인 경향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인간론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그냥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좀 낙천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이 예단이라는 것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쓸만한 자원들이 많이 없어요. 지식이든 경험이든 망고 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숲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제가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숲을 바라볼 때는 아름답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나와요? 판단하는 게 나오죠. 그 아름다움을 상쇄시키고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활동들이 우리 생각함이 마음씀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이래서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라는 판단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믿음의 강함이 굉장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예단하는 사고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올 때 이걸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 태어나면 죽습니다. 정해진 인생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내용을 담아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멋들어진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좀 가지고 예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집사라는 직분을 뭐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분과 우리의 좀 다른 점 있다면 우리가 좀 그분의 신앙,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스데반 지도자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는 들여다봄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6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여기는 제자라고 표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말 오늘날과 같은 그냥 교인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의 전부를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예. 그러자 12사도가 모여서 이 구제하는 갈등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7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라고 통칭하겠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좀 전념하게 하는 그것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당신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마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으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 같아요. 이분의 특별한 신앙을 한번 저는 보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그 신앙에서 제가 참 감화를 받았던 게요. 신앙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신 것 같아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다.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러죠. 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잘 완수하였다. 잘 수행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는 매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매우 강직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까 말한 예단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수행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힘이 매우 강했다. 좌우로 휩쓸리지 않고 늘 딱 자기 자신을 잘 세워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는 기적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능력이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데 스데반은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걸 의심하고 저 사람이 잘하나? 그래서 자꾸 감시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능을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는데 스데반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굉장한 담대함이 있었다. 예,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100%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와 좀 대비해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가. 그래서 17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스크린에 뜨니까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굉장한 말씀. 아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이죠. 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했던 어떤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만큼 함께했던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 무슨 말씀이냐면 3년 동안을 정말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12명을 택하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3년 동안 훈련을 하였건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이 웬만큼 됐겠지. 성숙하고 믿음에 굳게 섰겠지. 충분히 이제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자립하면서 굳세게 믿음의 길을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대를 아우러 사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세대라는 말의 본 의미는 족속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희와 지금 3년을 같이 보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금 대해야 될지 참 황망하다라는 그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지냈는데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어요. 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패역한 족속들아, 이 못된 제자들아,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좀 이제 청탁을 하죠. 예,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 여기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두 제자를 빼고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죠. 분이 여기거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권을 잡을 거야. 통치자가 되실 거야. 그때 우리 다 한몫해야지. 근데 벌써 설레발을 치고 있잖아, 지금.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의정 우정 시켜달라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면서 지금 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씀은 오직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그 권세를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의 어떤 흐름을 보면 3년이 아니라 뭐 몇 개월,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 스데반의 어떤 신앙은 괄목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자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수준과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 제자들은 기본기를 뭐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나의 안일과 나의 삶의 편안함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거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완전히 마음을 쏟고 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물론 오래 다니면 경륜도 쌓이고 연륜도 쌓이고 또 깊이도 더 있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된다. 기본, 산수에서 구구단이 기본기죠. 우리 한글에서 가나다라 자원모음이 기본기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자원모음을 잘 알아야 되죠. 이런 기본기가 우리 신앙에서 뭘까?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에 딱 자기가 붙들림 받은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재창조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치가 나 인생 오늘 온전히 이끌어가는 삶.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이 기본기가 돼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투루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지나가는 한 귀로 또 한 귀로 흐르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 신앙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요, 위협하는 세력과 시대의 탄압 앞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가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제 어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오순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자유민의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누구였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이제 논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메시아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반발이 그들이 일어나요. 그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에 충성스럽게 그 먼 길,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뜬금없이 엉뚱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예수는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람과 아울러서 굉장한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난 거죠.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유가 시작됐어요. 논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기본기가 단단해요. 생명을 걸어버리고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멋들어짐이 이 스데반 집사의 온 몸에 쫙 체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대 백에 지금 딱 무리들이 몰려와서 지금 스데반 한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끄떡없습니다. 예, 당당하죠. 그 탄압과 그 악의적인 그들의 어떤 그런 술수와 거기 앞에 그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제 매수하죠? 사람들을 매수라는 말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수로도 안 되니까 사람들 돈 주고 사요. 돈이 좀 있었나 보죠?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그 충동질 할 수 있는 무리들을 또 규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말을 이제 하죠? 예,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 재판장에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들을 섭니다. 그들을 매수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거짓말하게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역하고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매도하여서 이제 공회에서 고발한 거예요.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제 이런 말들이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그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아주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그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로 그렇게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어떤 삶이 세상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그 애매모호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관계 설정을 해야 되지? 또 이런 무리와 이런 집단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되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또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거칠 것이 없죠.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가 이런 데 애매모호해지고 자꾸 뭔가 타협점을 찾을까? 아니면 좋은 게 좋다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많은 고심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안전을 먼저 보장하려는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스데반은 방어 기제를 쓰지 않아요. 방어 기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든 내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교회 공동체를 섬기든 모든 일에서 내 생각을 거기다 딱 접목시키려고 할 때 잠시 스톱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마음의 여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없으면요, 무대뽀로 나가죠. 우격다짐으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간이 있으면 잠시 스톱할 때 그 마음의 여백에서 일을 해요. 생각이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요. 옳고 그러면. 근데 이 정리하는 기준이 어디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고민을 정리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요걸 우리가 우리 안에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여백을 갖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게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수한 압력과 압박과 겁박과 협박과 그 거짓 술수를 가지고 막 1대 100, 1대 1000으로 윽박지르고 공회 앞에서 그들은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를 아주 매장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그 밑작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과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악의적인 생각이 지금 있잖아요. 기본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반응해요? 스데반이. 방어 기제를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예단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지 않습니다. 예단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고 명예고 권력이라는 것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매력이에요.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매력이 여러분에게 장착되어 계셔야 돼요. 기독교는 매력적인 존재예요. 숲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막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무수한 어떤 건수를 잡아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들은 뭔가 무기력하고 그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무수한 힘과 소리 앞에 그리스도인은 여유가 있고 배짱이 있고 담대함이 있잖아요.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저들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아우르고, 그래서 그들을 다 수용하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탁월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 탁월한 영성.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를 왜 추구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왜 추구합니까?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목표요. 예, 궁극적인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한번 볼까요? 예, 7장, 그 다음 있습니다. 7장 51절 5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가해를 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약간 역설적인 그런 어떤 지금 구어법, 그런 문어법을 가지고 지금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이런 짓을 너희들이 저질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자다. 얼마나 그들이 감정이 더 격해졌겠어요. 얼마나 더 울분을 막 토했겠어요. 살인자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은 정당하게 예수가 그 소수 종교로 썼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기존 질서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의 언행과 너희의 삶이 당당하고 확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챕터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옛사람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도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을 갈아엎어야 돼요. 죽인다고 표현하는데, 쟤는 좀 더 갈아엎는 것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사고를 갈아엎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해요. 내 생각에다가 기독교는 한 종교를 접목시켜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신앙은 뭐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 사람, 새로운 어떤 세계, 새로운 재창조된 인생으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셋업해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변곡점. 전환점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180도 바뀐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의 삶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삶을 조금 우리가 표현하면, 그래서 이 도전에서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야곱의 야복강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야복강가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야복강가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쫄통살통 돈 벌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살림살이가 좀 풍성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20년 만에 고향 땅 가려고 하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이 형 앞에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어찌 장꾀를 부려봅니다. 그래서 짐승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 부인까지 다 보내면서 마지막 남아서까지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해보지만 안 돼. 그래서 야복강가, 그 강가에서 망연자실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할 때 생각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나그네처럼 산거지가 돼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노숙하던, 그래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잘 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을, 소망스러운 일을 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그 절실하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온 진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12명의 자녀와 4명의 처자식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주셨어요? 하면서 온만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나는 이제 두 손도 다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뒤집어 엎어지는 과정입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스스로가 나를 완전히 묶어놓고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가 나빴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돈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권력을 쫓았는데 라반한테서도 삼촌한테서도 버림받고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사면촉 앞에 하나님 제가 갈 곳도 없고 부르짖을 존재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밤새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야곱을 근데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 이름 야곱으로 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셔야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섬기고 또 그런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나의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참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놀라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에서의 팔다리를 꺾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의 그 섬뜩한 그 살기를 하나님이 한순간 제압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야복강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닌데 제 혈기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제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제 능력으로 뭔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얼마나 못난 삶인지 철이 들었어요.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달란트 공동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숲을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지구가 내일 멸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여백이 있는가? 우리 주님 모실 공간이 있는가? 우리 주님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과 교제할 공간이 있는가? 내 인생을 잠시 스톱하고 뒤를 돌아볼
나의 쉼터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제가 자꾸 제 고집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야복강가 그곳에 내 마음이 갔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